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그리고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물세례와 불세례의 분별력, 물음표를 붙입니다. 나는 과연 물세례를 받고 지금도 불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 물세례, 불세례를 다 아는 것은 있지만 과연 나에게 내려진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라는 것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분명히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죠. 에베소에 이르니까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학문이 아무리 많고 성경에 능했어도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지만 열심으로 또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또 말했지만 가르치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24절 25절로 기록을 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 세례 구분하라면 구분할 정도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현재 내 자신이 나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다 받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는 시간 되시길 주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한 분별력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구약시대에 물세례라고 지칭할 수 있는 구약시대는 할례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시대에 있었던 건 침례라 말할 수 있으며 사도들의 시대 때 말했던 모든 것은 약식세례라 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물론 같이 겸하여졌을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 의거하여 신앙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가면 우리는 학습 세례와 세례 문답을 통해서 물세례를 주게 되죠. 자, 이 물세례는 거로 요한의 세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고 4절을 보니까 회개의 세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뉘우칠 위해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뉘우치고 고치는 그런 세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필요성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세례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세례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필요성, 두 번째는 죄사함의 필요성, 세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분들이 분명히 우리는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라고 말하죠. 즉 성령의 세례라 말합니다. 세례 요한 쪽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은 배에서부터 태어난 예정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예정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 말 수 있습니다. 그 불세례에 대한 모든 것들은 첫째는 은사의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거듭남의 필요성이고 세 번째는 천국 길을 가는 필요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만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세례 불세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현대판에 살고 있는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사도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그래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온다라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3장 말씀에 회개 열매를 합당하게 맺지 못하면
이미 도끼자루가 그 나무에 가서 꽂혀 있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역시 맺어된다는 것이죠. 근데 회개의 열매는 물세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이치를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치적으로 한번 달려가 볼까 합니다. 자, 물하고 불에 대한 비유를 잠시 동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의 비교. 자, 우리가 홍수가 나서 비가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자산들, 재물들,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재산 목록, 일이라 할지라도 비가 와서 홍수가 내서 떠내려가면 마지막에 찌꺼기에 그 모든 근거는 남습니다. 자, 불이라는 것은 전혀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소각해서 형체도 남지 않습니다. 그건 불세례, 성령의 세례하고 차이하고 물세례 차이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자,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정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물로 우리의 쌀을 씻어야 밥을 해먹습니다. 물로 채소를 씻어야 해먹습니다. 이 물로 채소를 씻을 때는 깨끗함을,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만 합니다. 자, 불이 하는 역할은 쌀이 불려서 불을 통해서 밥이 되니 그 쌀 전체가 강하고 꼿꼿했던, 목이 꼿꼿하고 자존심과 거만과 자만이 많았던 것들이 부드러워진 장면은 거의 불이 해냅니다. 물의 역할은 나를 깨끗이 한다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의 찌꺼기까지는 변하게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죄악된 마음, 죄악된 생각, 이성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복음의 필요성,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기쁜 소식, 요한계시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 천사들이 하고 가신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 듣는 거죠. 공부를 하면은 아무아무개 회사에 잘 취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체력 단련해서 건강이 손상됐습니까? 등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습니까? 헬스하십시오. 이런 기쁜 소식은 받아들이는데 그건 저절로 우리 몸에 붙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하고 찾아야만 되는 일이죠. 복음의 필요성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마음 먹을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지만 직접 내가 뛰어드는 것은 은사의 필요성을 놓고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며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내가 외국 가서 언어 소통이 안 됐다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찾아야 되고 돈을 들여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언어 연수를 통해서 외국까지도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자, 우리가 목욕탕에서 아무리 한 달 내내 1년 12달 365일 50년 60년을 목욕을 하여도 내 겉에 몸만 깨끗해질 뿐이지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불세례요 성령의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전에 말씀드린 물은 흔적을 남기나 내 쓴뿌리가 모든 것들이 거만하게 꼿꼿한 거,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물세를 받고 돌아다녀도 사람을 만나서 기분 나쁘면 혈기가 나오는 법이고, 판단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비판하는 법이고,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미워하는 법이에요. 왜냐?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세례는 형체도 없이 다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15장 말씀을 통해서 31절 이후로 쫙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데 왜 죽는지 아느냐? 계속적 이어가면서 35절 이후로 쭉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틀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 것이라고. 나오게 하는 형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라고. 부부간에 좋아서 짱하고 탤런트 같고 멋있는 기대하면서 맨날 사진을 보고 날마다 아이야 이 탤런트 좀 닮아라, 너는 동그랗고 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닮아라 그런다고 그 아이는 닮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DNA 중에서 가장 나쁜 DNA만 닮고 나옵니다. 가장 나쁜 것만. 아십니까? 뭔가가 아주 부족한 거, 정말 싫은 거, 이런 것만 담고 나온 것이 자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성부님이요, 우리 어머니는 성자님이요, 우리 선생님은 성령님이다. 그 세 분에 대한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나쁜 것만 닮니까 문제예요. 나쁜 거는 귀에도 잘 들어와 있어. 떠나가지도 않아. 좋은 거는 잘 떠나가는데. 아십니까? 배추를 시금치를 맨날 밤새껏 씻어서 물에다 밤새껏 담가놓으면 오히려 와 나는 상추다 이러고 살아나지, 와 나는 팥쟁이다 이러고 살아나지, 그게 죽는다는 법은 없어요. 소금을 치면 조금 죽고 불에다 확 삶아버리면 아주 죽어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불세례와 성령세례가 우리를 죽이는 데는 가장 일빠따야. 응? 우리 성격과 우리의 모이는 아주 모난 모습들 죽이는 게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맞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죽어요. 아십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가 변한다며, 성령 받으면 축복받는다며, 성령 받으면 영감이 일어나서 남의 심령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하고, 성령 받으면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을 받으면 지혜롭고, 성령을 받으면 인기응변 세고, 많은 걸 안는다며. 이런 복음의 필요성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지혜가 총명 명철 재능과 모략의신 막 지혜신 막 내려온다며. 이 소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요, 물 세례요, 회개의 세례요, 첫째 복음의 필요성을 갖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필요성은 누구나 다 원하고 있어요. 마음 먹고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로 도전하는 것은 사실 힘들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아볼로도 학문에 능통한 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래서 도에 대해서 적지 않게 배운 사람이요. 성령에 능한 자라. 그런데도 아직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로라.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사도벌 선생님이 잘 양육하고 키웠던 그 사람에게 배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주려고 오신 것이지 요한의 세례 모세 율법을 전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고 회개 세례가 변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잘해요. 말로는. 근데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할 때에 뱀을 주겠느냐, 정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주고 알을 주겠도다. 그런데 너희들 구할 것은 하늘의 천부께 구하라. 그 천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은 구하는 것이다, 구할 때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성령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생수가 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터인데 몰랐기 때문에 못 구했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세례 요한적의 회개 세례는 복음의 필요성, 기쁜 소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야 구하는 거야. 연필도 볼펜도 필요하니까 사는 것이고 옷도 필요하니까 사는 거고, 사시사철 우리는 털옷이 필요하고 털구두가 필요하고 우리의 가을옷이, 봄옷이, 여름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침 저녁 밥을 먹는 것이 필요해서 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먼저 알지 않냐면 회개의 세례 필요한 걸 모르고요, 요한의 세례 필요한 걸 모르고요, 오늘 물 세례가 무엇인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요한복음 2장 말씀은요, 전래 전통대로 있었던 모세 율법 위에 그 물은 다 항아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다 뺐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물이 포도주가 성령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물을 악어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전래 전통대로 된 그 항아리는 구약에 회개하는 사람들 물 닦고 수족을 닦는 항아리로, 물두멍에 손 닦는 모든 걸 쓰려고 전래 전통에 있는 항아리를 그대로 둔 것입니다. 율법은 없어져서는 아니 되겠죠. 그대로 쓰고
이제부터는 모세율법이 아니라 원래 원칙대로 칼엔 칼, 이는 인데 물에 포도를 넣어야만 포도주가 되지만 예수를 그분께서 오신 것은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을 하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반석을 2번을 치라고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물이 폭폭 튀어나왔어요. 그건 바로 출애굽한 뒤에 초창기의 역사입니다. 초창기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초창기에 물이 와서 2번 쳤을 때 물이 콱콱 쏟아나서 목마름을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다시 무리바의 반석물은요 39년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쳐다본 그 시간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무리와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명령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구약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에는 세례를 받고 지금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성경 66권에는 복음의 필요성을 기록해놨습니다. 구약을 통해 신약을 또 이 66권에는 하늘에 쌓아도 쌓아놓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이 풀 수 있다라는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을 비롯해야 그 내용면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늘에 쌓아도 쌓을 곳 없는 요한복음 20장이나 요한복음 21장이 기록한 이외에도 쌓아놓을 것이 너무 많도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복음의 필요성이라면 불세례는 은사의 필요성입니다. 은사가 필요가 없더라면 고린도 교회들에게 14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은 하나님과의 비밀함을 얘기함이니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만이 비밀을 알지만 교회에 덕은 쌓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14장에 3절을 통해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느니라. 마음의 무형의 교회든 보이는 유형의 교회든 덕을 쌓려면 우리가 예언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왜 은사에 대한 구분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 선생 같이 아주 엄청난 고스파적인 가말르 교포사의 그 문화생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가장 1등,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국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영국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독일로 말하면 베를린 대학. 그 시대에는 그렇게 아주 정말 남이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학문을 배웠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왜 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을까? 왜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번개 소리를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소리를 음성과 함께 얼굴을 보게 되었는가? 똑같이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이 앉아있고 눈이 열어진 사람과 못 열어진 사람이 앉아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한 교회에 염소와 양이 앉아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로 양과 염소를 갈라서 우리에다 집어넣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리라. 양은 온전히 순종을 했지만 100%를, 염소는 머리뿔을 뒤로 받아가면서 순종했으니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자라나고 있으며 알곡과 쭉쟁이가 같이 자라나고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은 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 한 교회에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수교에 오신 주의진과 성도 여러분, 반드시 물세례 했던 사람은 성령의 세례, 불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나니까요. 주님은 가진 것 없이 오셔서 가난한데도 처해 계셨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바알세불 소리 들었어도 그들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 던지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받아라. 기쁜 소식을 받아라.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날에 갈 수 있고 살아서 믿어도 갈 수 있느니라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로 마지막 날에가 부활하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다가 그렇게 말을 하였더니 아니다, 지금 산다고 하지 않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도 말씀을 했고 시편 기자가 89편을 통해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무덤 속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고 살아서 민 자는 들림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살아났는데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내 손을 만져보아라고 누가복음의 24장에 39절 이하로 말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시면서 살아생전에 물세례와 물세례 성령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왜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천국 열쇠까지 부여잡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인하게 되었을까? 완전한 불세례 성령의 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12제자가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변화산상의 역사를 눈이 떠져서 모세가 이미 느보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벌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눈에 선하게 보였던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역력히 나타나 있건을 그렇게 보고서도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 그것 가지고는 구원은 받을지언정 천국 갈 백성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동산직인 줄 알고 만지려고 했더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느니라.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땅의 사람이요, 예수님은 벌써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신출귀몰한 분이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때 당시 요한의 세례도 회개의 세례란 말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라고 깨끗해지라고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물로써 받는 세례식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길 원합니다. 죄를 사함을 원합니다. 이래서 물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 그 두 번째는 죄사함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먼저 회개를 해라. 그 다음에 예수로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랬는가?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어라 그랬는가?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했는가? 이런 순서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먼저 목욕을 깨끗이 하고 나면 우리가 입었던 헌옷은 반드시 벗어서 세탁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내 육신의 장막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늘의 장막의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5장의 1절로부터 기록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에 대한 사후에 대한 장례식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들이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의 새로운 장막이 너를 입혀주리라. 덧입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을 줄 알아야 되겠죠. 내 더럽고 추악한 의복들을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늘그고 탄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도록 하라 천사야 그래요. 아십니까? 성령의 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겉에 있는 옷은 물세례로 충분히 경건한 모양을 갖출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너희들은 없도다. 능력을 갖추어라. 그 능력은 안의 면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죄사함의 역사를 받다가 거듭났다는 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았군요. 나는 정말 이렇게 돈 뺏기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칠 좋아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나는 그들에게 또 비난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죄사함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 죄사함의 필요성은 죄사함을 필요성을 알았을 때 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부모에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용돈 좀 필요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저 용돈이 필요해요.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네가 이번에 장학생을 타면, 네가 이번에 좋은 학교가 되면 분명히 부모님은 요구 조건을 합니다.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에 그 아이는 장학금을 타지 못하고 공부를 못했어요.
놀기만 했어요. 놀러 다녔어요. 대학생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녔어요. 이게 모든 게 부모 앞에 죄예요, 안 죄예요? 죄지요. 부모님은 그런 자에게 기업을 남겨주거나 절대 자동차 사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말을 잘 듣고 부모에 대한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모든 걸 지켰을 때에 오늘 첫째가 복음의 필요성, 두 번째가 제사함의 필요성, 세 번째가 구원의 필요성이다 그랬어요. 자, 첫 번부터 우리가 영혼 구원할 구 도울 원자 쓰는 구원 시켜주세요라는 사람 없습니다. 구할 구자 도울 원자죠.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가정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자식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내 남편이 이상해요. 이러고 구하지 영혼 구원할 구자를 먼저 앞에다 두는 사람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 때는 그래, 내가 이번에 세상을 먼저 놀다 왔어.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세상에서 많은 돈과 그냥 술로 취해 방탕했어. 여자 좋아했어. 물질만 좋아했어. 주먹 다 들었어. 욕지를 했어. 이런 모든 걸 죄를 다 앞에 일일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내 제사함을 주신다면 내가 필요한 것을 응답하실 거야. 이런 것이 구원의 필요성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임재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함과 임재성은 틀립니다. 성령이 임재를 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에 회개한다고 회개 열매가 아니라 그랬죠. 누구나 눈물을 벅벅 흘린다고 회개 열매 맺었다 그러지 말라 그랬죠. 처음에 눈물 나는 건 자기 서름에 눈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기 서름에 눈물이 나오고도 회개 열매 맺었다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왔어요. 자식이 속색이고 왔어요. 집회 왔어요. 하염없이 성전에 앉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그게 회개 열매였을까요?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나오는 눈물이겠죠. 돈이 없어서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이겠죠. 그게 회개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한참 흘리다 보면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내가 목사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럴 때 조금 자기 서름의 눈물에서 변해. 죄의 눈물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네요. 먼저 된 자로서, 집사로서, 전도사로서, 준목과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장로와 권사로서 내가 난중 들어온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를 탓했네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싸우고 왔네요. 이렇게 죄를 호소할 때가 죄된 눈물이 나와요. 아십니까? 그럼 왠지 모르게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막 희열을 느끼게 돼. 눈물이 흘리는데 마음에서 기뻐져. 그걸 보고 기쁨의 눈물이다 그래. 용서하셨나 보다.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야.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도 십자가의 눈물과 중보의 눈물과 계속 걸어가면서 7번째 회개의 영이 진짜 비로소 회개의 열매라고 누가복음 3장에 말한 세례 요한이가 말한 그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자가 돼.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열매.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합니다 입술로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거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 첫 단추만 꼈을 뿐이야. 아십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합니다 누가 못하고, 나에게 돈 주는 사람, 나에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 사랑합니다 누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 첫 번일 뿐이야.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내 후욕을 해. 그때 성령의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지요. 너 왜 지금 내 욕을 하고 자빠진 거야?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걸 보고 성령의 열매 아직 멀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냥 알았다고 해야지. 성령이 있음을 알았다고 해야지.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들에게 세례 요한적인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님의 세례가 있음도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은 기껏 해봤자 더러운 것만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러운 것만. 그래야 안 그래요? 음식을 씻어주고 몸을 씻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우리의 오장육부 내부를 씻어주지 못해요. 아십니까? 겉으로만 씻어줄 수 있는 거야. 복음의 필요성 66권을 보면요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66권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제사함의 필요성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령을 선물로 못 받아요. 이 필요성 너무 잘 알죠. 구원의 필요성,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거기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기는 교도관이 말이죠. 내가 여기 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를 잡아 죽이고 착고를 채우고 막 갈고리 두드려 뱉던 그 사람이 자살에 이를 때에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때 다시 옥문이 열리고 죄수를 하나 놓치면요 목이 달아났어요. 아십니까? 그가 자결을 하고 들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자기 목숨에 도망가도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령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아십니까? 육신의 사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꼬? 예수로서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과 함께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니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 시신 자리 아픈 자리를 씻어주고 반창고 묻혀주고 약 발라주고 그들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육적인 어떤 그냥 물세례 이름 받은 거는요, 그저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고 나만 교회 잘 가면 되는 거고 나만 그냥 화 안 내면 되는 거고 남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화 있는 대로 내게 만들고 시험은 있는 대로 들게 만들고 나는 룰랄랄해요. 왜 시험 들었대? 왜 화냈대? 남이 어떻든 상관없어.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을 보고 물세례,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신 사람 잘해주는 건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로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는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 사랑할 줄 못하면 성령을 아는 것, 임재하는 것 갖고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 용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뺨 따고 때리는 사람 왼쪽 오른쪽 들이대기 어렵고요, 속옷을 벗어주기 어렵고 오리가 저는 심리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로만 얼마나 성경이 어렵고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요한일서에 3장을 통하여서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 기록들을 왜 했을까요? 서로서로 우리는 도와줘야 돼.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은 이방인들 앞에 우선이 돼야 되고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은 물세례 받은 사람 앞에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십니까? 저 한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살려놓을 수가, 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서 나의 소리, 나의 어떤 의로운 소리, 내가 억울하다는 소리, 나의 변명의 소리, 이걸 늘어놓으면요 저 상대방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하고 기도만 이제 하는 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은사 좀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은사 중에서 기도의 은사가 있지만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아십니까? 신유 은사 틀리고 말씀에서 믿음의 은사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분별. 근데 꼭 보면 믿음의 측정을 말이죠, 세례 받은 지 얼마 됐어요, 집사 받은 지는 얼마 됐고요, 목사 된 지는 얼마 됐죠? 직분을 가지고 믿음 측정을 하질 않나. 세례교인 갖고 믿음 측정을 하질 않나. 이 믿음 측정은요 세례하고도 관계없고 직분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세례를 줬던 고넬료보다도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들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어 하는 집사가 있는가 하면요, 목사는 콩당콩당 뛰고 다니면서 내일 당장 굶으니까 가서 일해야 돼, 노동이라도 해야지, 당장 먹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바치는 목사님이 없는가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바치는 집사가 있다면 누구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 말이야. 맡기는 자가, 그게 진짜 믿음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세례 받았다면 변해야 돼. 이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는 즉 첫째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제사함의 필요성,
세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물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믿습니까?